이제 2021년 2월 첫째 주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방금 들으신 찬양, 우리 창립주일 때마다 부르는데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우리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또 고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역교회, 진리와 기쁨의 교회 세우신 13주년 되는 주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고치시며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4절 하십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묵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에 또 이 칠리와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용서하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 하신 후에 박종섭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다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박종섭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9일 거룩하고 복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얻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큰 힘과 의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심으로 예물 드립니다. 321장 1절 하심으로 예물 드립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주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특별히 헤아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남은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이 더욱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귀하게 따로 떼어드리는 그 귀한 믿음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5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다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5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읽고 보시면 이렇게 큰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계속 읽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쁨의 교회 창립 13주년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허락하신 지 벌써 13년 되었습니다. 13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첫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능한 한 생일을 꼬박꼬박 챙깁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꼬박꼬박 생일을 챙겨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꼬박꼬박 생일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도 그 시작부터 창립주일이라 1주년, 2주년 이러면서 한 해 한 해 헤아려 가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야, 우리 교회 벌써 이렇게 오래됐다. 나중에 자랑하려고요. 20주년, 50주년, 100주년, 와, 오래됐다 이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 10절 이하, 시편 90편 10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을 헤아릴 때도 길게 세면 70, 80 이렇게 헤아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계수할 수 있게 하셔서 헤아려 보게 하셔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번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생계를 맞이할 때도 지나온 시절 세월을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의 13주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꽤 오래전에 말씀 나눴는데 과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무엇인가요? 미래는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잘 살고 있지 못한 것이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미래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쁨의 교회 그 이름답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감사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이 13주년을 헤아리면서 이 13번째 해를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긴 본문과 짧은 본문을 두고 어떤 걸 읽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테니까 짧은 본문 한 절 간단하게 읽고 말씀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모처럼 창립주일이고 하니 언제 그러겠나 싶어서 좀 긴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서 긴 본문을 읽기로 결정하고 오늘 여러분 읽었는데, 여러분 간단한 퀴즈.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야 될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his body. 그가 누굽니까? 대문자 H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냐 물으면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니 교제니 일단 건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 한 줄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앞에 바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몸이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35절과 52절 중에 첫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45절, 정확하게는 그냥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 40절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성경 보시면 35절부터 40절 이렇게 보시고 46절부터 5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여짜오되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죠. 좌우,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의정이 더 높지만 하여간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46절에 바디메오, 우리가 보통 바디메오 이렇게 하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습니다. 소경이 부르짖어. 특별히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지만 간절히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그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뭘 간구합니까?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죠.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눈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 그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를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게 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대답하셨고,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요? 예, 바로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마디 하셨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보게 되었고 따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구는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두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사실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문장이 이 두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의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간구한 이야기에도 들어 있고,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사건에도 들어있는, 똑같이 반복되는, 한글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저한테 대답하시면 제가 떡이라도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 찾으셨나요? 예, 시간 관계상 36절과 51절입니다. 36절과 51절. 거기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한글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또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더 쓰여 있지만, 헬라어로는 티세오포에오스, 똑같은 문장인데 그 36절에는 에고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티세오 에고 포에오스, 이게 뭔 소리냐면, 에고는 내가 라는 말씀을 하나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이 정확하게 같은 문장에다가 앞에는 내가, 제자들한테는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리고 뒤는 그냥 너희들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똑같은 문장이 이 두 개의 사건 가운데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의 간구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사역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요구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요구는 어떤 건가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예를 들면 오늘의 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제게 은혜 베푸셔서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많이 갖게 하시고, 많이 이루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후반부에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영광 받게 될 때 내 좌우편에 앉아서 같이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구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양쪽 얘기를 비교하는 데가 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는 예수님과 함께 해서 받는 영광은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38절에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럼 좋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가능성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영광이에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받는 거예요. 얘들이 죄송한데,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가셔서 왕 되면
우리는 열심히 쫓아왔으니까 많은 거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일찍부터 부르셨으니까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우리는 높은 자리 먼저 앉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죽으심까지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얘들은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혹시나 그 영광의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받죠.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막 대답해 버려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오케이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오케이 너희도 받겠지만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받을 것이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간구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기꺼이 나와 함께 가는 거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좌우편에 아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 나한테 간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뒤에는 더더욱 나는 섬기러 왔고 그런 말씀까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쳐서 대성물로 주려고 온 사람이다. 나를 따라와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고 내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너희가 꼭 영광에 동참하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똑같이 물으시고 바디메오는 주님 저의 이 보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거, 존경받는 거, 영광의 저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 이거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저의 이 망가진 시력,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눈, 이게 그냥 정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보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슨 무당이나 이런 옛날 그런 사람들처럼 푸닥거리 하시지 않아요. 그냥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가 보게 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고장난 제 몸, 제 눈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한 이 맹인은 뭐라고요? 결론이 보게 되어 예수를 바로 집에도 안 가고 길에서 따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긴 본문이었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여전히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텐데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뭘 하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속사역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구속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그 희생을 따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내가 죽는 삶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거와 더하여서 또 교회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실 오늘 짧은 본문으로 택하기를 원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 줄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사역. 한 줄 요약. 뭡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과 선포하시는 것 좀 다릅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질문도 받습니다. 디스커션도 합니다. 이해를 도모합니다. 선포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의 복음은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오라는 이 선포를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고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게 고장나고 망가지게 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회복시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대부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100%일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대학 합격시켜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 원래 저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 그냥 볼 수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저는 원래 말해야 정상인데 주님, 제가 벙어리로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육신적인 거예요. 주님, 사람이 원래 건강하게 걷고 뛰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 기도들에 주님 응답하시면서, 그것도 복잡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증거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표적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너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너는 명예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너는 큰 승리를 얻고 원수를 갚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어그러지고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가운데서 망가지고 무너진, 그것이 육신이든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육신적인 부분이죠. 건강적인 부분이고, 육신의 문제든지 아니면 영적인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든지, 원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 마음이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하는 그런 자태에서 회복돼야 되죠. 정상적으로. 원래는 영적으로 또 얘기하면, 원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인생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고 서로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런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내가 저놈을 이기고 저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힘이 딸리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나한테 구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바라보고 얘기하고 나누고 걷고 뛰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될 것이 망가져 있는 것들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증거고 이곳에 시작되는 증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구원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적을 보여야죠. 그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회복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더하여서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깝게는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시켜야죠.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는 관계 회복시켜야죠. 또 뭡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돌봐야 됩니다. 본인이 의사셔서 치료 기술이 있으셔서 그렇게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그저 돌보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일을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준 구절을 보자면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1장 23절 다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뭔 소리냐 싶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영어로 오히려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정말 이대로 번역한 건데 만물을 풍성하게 하실 그 분의 풍성함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풍성하게 한다. 가득 채운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그의 능력으로 가득 찬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충만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되기 전에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13년이 지나도록 이곳에 진리와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 어떤 사역이라고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뭐 하자가 아니고 예수 믿고 회복하는, 바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 관점에서 그 회복을 기쁨의 포인트를 뒀지만 공적으로 회복하는 사역,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진리와 기쁨의 교회로서 이곳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주년 말씀, 기념주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도 회복을 위한 간구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남아있는 우리들, 그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채워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만 그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그 회복의 사역 온몸 다해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